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자녀 사랑도 배워야 되고 배우자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면 어떤 사람도 사랑해내는 거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가능성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아마 우리의 중년 이후의 삶은, 자녀를 잘 키운 집은 복되고 편안하고 자랑스럽고, 자녀를 잘못 키운 가정은 근심과 염려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운전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웠으면서 자녀 양육은 배우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면허 교사, 무면허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자녀 사랑도 배워야 되고 배우자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면 어떤 사람도 사랑해내는 거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가능성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아마 우리의 중년 이후의 삶은, 자녀를 잘 키운 집은 복되고 편안하고 자랑스럽고, 자녀를 잘못 키운 가정은 근심과 염려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에도 불건강한 사랑이 있고 건강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병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집착, 애착, 소유, 강요 또는 조종. 저는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조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종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조종해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조금 심한 어머니들을 보면 이 조종의 영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람을 이렇게 내 뜻대로 순순히 내 말 듣게 만들려고 너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걸 영적으로 보면 참 무서운 건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또 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 결핍증,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 존재에 구멍이 뻥 뚫린 사람들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와 있다. 또 한 부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병적인 사랑, 불건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동안 배우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본성대로 했습니까? 참, 이 세상은 너무 사랑이라는 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부들도 정말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막 사랑을 소유,
집착. 그래서 막 오빠 사랑해 꼼짝 말고 일찍 들어와 막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또 우리 남자들도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5시에 일찍 들어와서 밥 해놔. 그거 사랑 아니죠. 그래서 우리 참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불건강한 사랑을 먼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불건강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불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합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죄책감을 주고 그 사람이 마음껏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불건강한 사랑입니다. 그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과잉 보호 사랑입니다. 자, 과잉 보호 사랑은 우리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건강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쉽게 얘기해 보세요. 자, 아이가 신발을 신어요. 불건강한 사랑 해볼까요? 과잉 보호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신겨주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신발 신어보려고? 그래, 엄마 기다릴게. 천천히 신어봐. 옳지. 왼발, 오른발. 와, 신발도 혼자 신었어. 잘했네. 그럴 때 얘는 나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자신감을 배우게 됩니다. 옷을 입어도 단추가 3개나 있어요. 단추가 3개나 있는데 네가 입어보려고? 그래, 엄마 아빠 기다릴게. 천천히 입어봐. 옳지. 하나, 둘. 와, 신발도 혼자 신고 옷도 혼자 입었어. 우유도 자기 컵으로 혼자 떠먹고 밥도 떠먹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했어. 와, 혼자 했어.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 아이는 굉장한 자신감이라는 아주 성격이 생겨서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과잉보호한다면 엄마가 신겨줄게. 그거 좀 입혀줘. 흘린다 먹여줄게.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이렇게 속으로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무능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구나. 그런 무능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휴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방 쓰는 게 어렵고 춥고 밥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적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갖고 그 어머니가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적응하게 하십시오. 얘를 어렵게 적응하게 하세요. 사랑하신다면.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애는 워낙 귀하게 키웠거든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망친 겁니다. 사랑한다면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들을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지금 요즘 너무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고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환경 속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얼굴로 잘했어 라고만 하면 돼요. 제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요만한 애가 5살짜리 정도가 지가 5층을 누르려고 5자를 누르려고 막 그래요. 엄마하고 같이 탔는데. 근데 5자를 누르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그 엄마가 손을 탁 때리면서 저리 가. 그랬더니 엄마가 딱 눌러요. 제가 옆에서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네가 5자 누르려고 그랬어?
야, 아줌마 3층 가는데 나 3자 좀 눌러줄래? 그랬더니 걔가 눈치 보다가 3자를 눌렀어요. 그때 내가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 걔를 쳐다보면서 와, 봐라. 네가 3자를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잖아. 너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내가 진엄마를 한번 힐끗 쳐다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모든 현장에서 무거운 걸 들어주기보다는 자기가 들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했어. 아이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고맙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과잉보호 하지 마세요. 또 요즘은 두 번째로 너무 무절제한 사랑. 사주고 또 사주고 사달라고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사주고 5월날 또 사주고 생일날 또 사주고 좋은 줄도 몰라요. 막 저기 백화점에 예쁜 티셔츠 입다 사줄게 입어봐라 그러면 싫어 그러면 입어봐 그러고 또 사주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너무 무절제한 사람. 요즘은 또 돌잔치를 한다고 온 난리를 떠는데 제가 한 번은 가봤더니 무슨 호텔에서 한다고 주인공 등장하니까 오토매틱에 꽃수레가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나타나요. 그 안에 애가 들어앉아 있어. 그게 사랑입니까? No,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허용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절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도 이렇게 우리 스바냐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들이 그래야 돼요. 막 애를 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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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좀 잠잠히 그냥 아이를 보고 흐뭇하게 웃어주고 기뻐하고 절제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위 없는 사랑이 자녀를 망칩니다. 참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데 우리가 다음 세션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의외로 엄마 혹은 아빠가 약간 엄할 때, 그분이 약간 권위가 있을 때 애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려면 여러분이 약간 공경을 받아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돼. 애들한테 좀 이렇게 말빨이 서야 돼요.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권위라는 것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성, 위엄성, 그게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려요. 그래서 어느 집에도 보면 약간 부모가 권위가 있을 때, 제가 약간이라고 말한 이유는 잘못하면 남용하니까. 근데 약간 권위가 있는 집에서 반듯하게 애들이 자라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막 애가 울면 부부가 싸우고 밥 안 먹으면 숟가락을 두고 전국을 헤매면서 먹이고, 애가 왕이야 왕. 애의 종이야 자녀들은. 그럴 때 내 자녀는 망칩니다.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권위라는 단어가 영어로 author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 단어보다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단어는 dign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난 그거를 채택하고 싶어요. 왠지 우리가 약간의 그 존엄성,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내 한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한 존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성, 권위를 가지셔야 사랑받습니다. 당당한 사랑. 우리 자녀에게 존경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과잉보호는 자녀를 망치고, 둘째, 무절제로 사랑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 권위가 없으면 안 되고, 네 번째, 편애하시면 안 돼요. 편애.
은근히 누구를 더 사랑해. 맛있는 거 홀랑 얘가 먹으면 아유 제가 먹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딸 둘을 데리고 놀러 오셔서 딸 둘을. 근데 자신은 모르셔요. 제가 옆에서 관찰하니까 요 작은 애를 보고 아이고 여가 아이고 여가 이뻐 큰 애를 보고 야 그러고 아이고 여가 야 완전히 두 얼굴이에요. 큰 애는 벌써 시무룩해. 표정이 좀 어두워. 요건 더 이쁘게 굴어. 그런데 그 어머니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편애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유달리 집착하고 유달리 사랑하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편애를 받으면 독불장군, 공주병, 왕자병, 이기적인 아이가 돼서 걔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이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누구를 편애하고 있지 않은지. 내 감정이 안 가는 애한테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편애하던 애가 사랑받지 못한 애를 무시해요. 은근히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거든.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요 애가 언니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일부러 그러세요. 너 언니한테 버릇없이 그러면 못 써. 누가 언니한테 그래. 언니가 얼마나 귀한 우리 집 큰딸인데 하고 딱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해요. 어쨌든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린 지금 잘못된 사랑을 먼저 찝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완벽주의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자녀를 병들게 해요. 자, 완벽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했는데 더 잘해라, 좀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욱 잘해라, 실수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잘해도 이런 말은 안 하고 잘했어, 와 너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은 깜빡 잊어먹고 안 하고 무슨 말만 하냐? 더 잘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그럼 수학은 수학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엄마 올백 받았어요. 그럼 지금 올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올백이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분명히 알아야 고치니까 한번 완벽주의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아니지만 한번 흉내 내보세요. 엄마 방 다 치웠어요. 자, 톡 튀어나왔어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자, 쭉 훑어보면서 자, 완벽주의처럼 해보세요. 평소에 늘 하는 건데 왜 못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뭔가 하나 트집을 잡아주세요. 얼른. 예를 들면 아, 이걸 방이라고 치웠어.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 돼.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자, 보세요. 엄마 교회 가려고 옷 다 입었어요. 톡 튀어나왔어. 자, 거기서부터 쭉 훑어보고 뭔가 하나 트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표정부터 완벽주의 부모의 표정은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써야 돼. 뭔가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뭐라 그래요? 그래, 신발이 그게 뭐야? 누가 머리 그렇게 빗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아무리 잘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과천에 어떤 스케이트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어떤 요만한 애가 스케이트를 타고 나오는데 엄마 상 받았어요. 그리고 상장을 하나 들고 나와요. 저는 몇 등 했는지 모르죠. 근데 아이가 막 입에 귀에 걸렸어요. 상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엄마가 으이구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어. 아마 2등이나 3등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시무룩해졌는데 그 엄마 뒤따라가면서 좀 더 잘하지. 어제 연습 더 할걸. 조금만 더 잘하지. 아이가 시무룩해졌어. 근데 그 엄마는 몰라.
그 아이는 아마 앞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 동기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특히 큰 애한테 더 그러는 거 아세요? 작은 애한테는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해도 잘했다 그러고, 큰 애한테는 그래요. 왜 그럴까? 너무 처음 태어났을 때 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크고, 자기 큰애가 어렸을 때 말만 빨리 해도 얘가 천재인가 보다. 자기 큰애가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큰애 천재 아닙니다. 그래도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잘하면 천재가 되는 거고, 계속 지적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걔는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유교의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 칭찬은 팔불출이래나, 그리고 가는 말에 채찍질 하래나, 우리가 말이에요. 칭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깜빡 잊어먹고 안 해요. 어떤 분은 이래요. 그거 꼭 말해야 되나 뭐. 말해야 되거든요. 말하면 모르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 칭찬할 줄 모르니까 자식들은 칭찬 한번 받아봤으면 이게 아주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친께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1등을 했대요. 반에서. 아버님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하시는 말씀이, 그래, 좀 더 잘해라. 그 다음에 전교, 학교 전체에서 1등 했대요. 이번에는 칭찬하시리라 하고, 아버님, 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좀 오래 끄덕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래, 더욱더욱 최선을 다해라. 이분 얘기가 우리나라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 했대요. 그래서 이번 많은 아버지가 단서 없이 칭찬하시리라. 그래서 아버님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한참 끄덕이시다가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데 남자는 운동도 잘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약간의 물기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왠지 그 칭찬받지 못한 목마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천국 가실 때 그 아들한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을까? 만약에 이런 강의를 안 들으셨다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마지막에 그 자녀에게 이 세상을 다 영광스럽게 마치면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 옛날 아버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아마 그 말씀하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아버님들, 정말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때 자녀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말씀하세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 말 한마디 하면 아마 10억을 남기는 것보다도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자랑스러웠대. 나를 사랑한대. 이 말이 얼마나 치료가 될까요? 근데 우리는 꼭 말해야 되나 뭐. 말해야 됩니다. 완벽주의는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혹시 엄마의 칭찬, 내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요, 자녀 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녀 눈에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들을 안 쳐다봐. 그 눈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랑받지 못한 목마름, 두려움, 분노, 칭찬받고 싶은 그게 다 눈에 나타나요. 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근데 우리는 눈을 안 봐.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애들을 끌어가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이 어떨까? 부부가 막 싸울 때 우리 자녀가 항무탱이에서 그 눈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애들 앞에서 그렇게 안 싸우겠죠.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고3짜리 딸이 쓴 카드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글을 참 잘 썼어요, 그 딸이. 근데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오늘 뜻깊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엄마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엄마, 나는 언제나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엄마한테 항상 실망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나는 때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보다 엄마한테 사랑받고 용납받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엄마, 나도 잘하는 거 조금은 있지 않아요?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나도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 내가 오늘 카네이션 꽃을 하나 만들었어요. 엄마 달고 다니세요. 또 이 꽃 보고 왜 그렇게 못 만들었냐고 트집 잡지 말아주세요. 맨 밑에 이렇게 썼어요. 못난 딸 올림.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답장을 하나 써주세요. 좀 잘 써주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답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겠대요. 아마 그냥 쓰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좀 같이 도와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엄마보다 훌륭한 내 딸. 사실은 자랑스럽고 사랑하는데 왜 나는 너를 칭찬하지 못할까? 왜 나는 늘 너를 못마땅해 할까? 그거는 엄마도 잘할 때 바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란다. 엄마를 조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엄마도 변화해 볼게. 그래, 사실은 나는 너가 자랑스럽고 귀하고 사랑한단다. 고마워, 사랑해. 써서 아이 책상에 갖다 놨대. 아이가 그걸 보고요, 얼굴이 펄개져 갖고 차를 끓여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동생한테 친절하게 하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칭찬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칭찬하지 못해요. 아마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의 완벽주의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건 내버려두고 없는 거, 부족한 거, 문제거리만 찾아내는 거, 그게 또 우리 생활 속의 완벽주의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래요.
근데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래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 가득한 밭에서 행운을 찾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성해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속에 지금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구나. 모자라는 거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더 자신감을 얻을 텐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이에게서 없는 것만 찾는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완벽주의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이를 보면 이렇게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인가, 아이만 보면 만족스럽고 이런 웃는 얼굴인가, 아니면 아이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모르시죠? 한번 가서 보면 약간 찡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자, 한번 또 흉내 내보세요. 제가 어느 어머니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요. 이제 엄마 사라다 좀 담아와라 그랬더니 얘가 사라다를 정성스럽게 담아왔어요. 자, 생활 속의 완벽주의. 이 어머니가 완벽주의 엄마라면 정성스럽게 사라다를 담아왔을 때, 자, 우선 어떻게 쳐다봐요, 걔를? 자, 마음에 안 들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찡그리면서 혀를 몇 번 차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에휴, 정말 가져오는 것도 내가 언제 그 야채 좋아했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완벽주의.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는 남편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일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남을 야단치고 끊임없이 남을 지적하는 건 내 병이에요, 내 병. 내가 고쳐져야 될 점이지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는 이래요. 내가 10년을 야단치는데 얘네들이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 당연하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어떤 남편은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 재밌는 얘기가, 어떤 아내는 이래요. 나 오늘 남편한테 혼났어. 그러는데 남편은 내가 언제 혼났니? 얘기했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각도가 다르는 거야. 아내는 항상 남편도 혼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단 맞는다고. 어떤 아버지는 애들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엄마도 옆에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가지고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야단치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비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전부 위축되고 가정은 불행해지고 완벽주의는 항상 지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내 안에 완벽주의가 있다면 치유되셔야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외워야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상담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뭐죠? 과잉보호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절제로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권위 없으면 안 되고, 네 번째, 편애하면 안 되고, 다섯 번째, 완벽주의. 마지막으로 조건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건부 사랑, 이것도 불건강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조건부냐 하면, 엄마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공부 잘해야 엄마 딸이지?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이 조건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자녀에게 가서 가만히 있는 애 보고 괜히 부르세요. 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응 알았어 나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조건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왜? 한번 해보세요. 왜라고 하나 안 하나? 왜? 그렇게 한다면 얘도 어려서부터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그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한 거예요. 조건부 사랑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야 사랑한다. No,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경적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사랑은 뭔가 내가 착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유치부를 관찰한 적이 있어요. 유치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친구 꼬집는 어린이 착해요? 미워요? 예수님이 예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참 수고하시지만 저 선생님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구나. 다른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선하고 수고하고 고행하고 내가 착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도 따내는 거고 복도 따내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패러다임의 하나라면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합니까? 비행기 타고 보면 하늘이 티끌처럼 우리 보이지도 않아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사람끼리 네가 조금 더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네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 받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게끔 된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다 여기 신앙을 가지신 분 믿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 우리가 믿기는 하면서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말 잘 들어야 이쁘다 그러지 하나님이 이놈 하시지 하나님 이놈 안 하세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요. 신앙 따로 삽 따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신앙이요 지적이에요. 지적. 그냥 머리도 여기까지도 안 들어와. 여기까지 교리를 믿고 그냥 설교 말씀 잠깐 듣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갈등이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성경적 자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변해보세요. 내가 변해보세요. 여기 아버지 여러분 변하세요. 어머니 여러분 변하세요. 우리 자녀 변화라고 하기 전에 내가 좀 변하세요. 우리 자녀가 다 알지요. 엄마가 가짜 신앙인 거 다 알고 아빠가 나이롱 신자인 거 다 알지요. 그러니까 정말 일치돼야 돼.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성경적 사랑을 해야지. 성경적 사랑은 내가 착하지 않을 때부터 오히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 꼬집는 어린이. 친구가 밉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친구가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할 능력도 주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 노래. 그리고 이런 노래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자녀 지금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때인데 아직은 어려요. 그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틀렸다 실수했다 더 잘해라 하면 아이들은 마음 놓고 실수하고 마음 놓고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사랑하지 마세요. 조건부로 사랑하면 우리는 피곤해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게 만들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병든 사랑, 잘못된 사랑을 짚어봤습니다. 과잉보호, 그리고 편애, 무절제, 권위 없는 거, 완벽주의, 조건부, 이런 잘못된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